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감사,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찬양에서도 아까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로 은혜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길지 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많이 메달을 딴 종목이 사격하고 양궁이었습니다. 한가운데 관역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 화살과 총알을 가장 많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메달을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로부터 멀어지면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실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예지 선수인가 사격에서 쏴야 될 그 시간을 놓쳐서 관역이 이미 사라지고 만 바람에 결국은 실격해서 제외됐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도 이 관역과 관련된 성경의 그 용어들이, 신앙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죄를 하타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죄라는 건데 그 개념은 이런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데 맞추는 거, 그리고 관역으로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분산된 것, 떨어져서 부러진 것, 이런 것들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 4절에도 보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전 과정들을 활과 화살과 그리고 관역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의 출발점인 활은 뭐로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활의 그 시위, 이렇게 그 줄로 연결되는 시위는 어머니의 모태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있고요. 관역은 하나님임을 다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활 시위에서 떠난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있는데, 그냥 자녀가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녀는, 그 가족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각 가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쭉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지는 존재,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 목적지 방향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 떨어진 존재, 그래서 화살이 부러진 존재가 된 것, 그게 인생의 현주소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인간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의해서 날아가는 존재가 자기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서 인간을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목적지로 날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만 죄로 인하여 부러진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그 길들을 밟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런 존재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건 날개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어요.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사람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조금 앞서가면 기뻐하고 조금 위에 올라가면 기뻐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정도로 땅의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땅의 모든 문화와 가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내가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의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긋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것이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러진 화살을 다시금 이 땅에서 들어 올리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 화살을 붙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252장을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만 적어봤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일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요, 나를 다시금 정케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요, 죄를 속하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요,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나를 희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다시금 부러진 날개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절도 동일하게 말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러진 화살은요, 우리 스스로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철들었다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부러진 화살을 다시금 붙여서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날개를 붙이셔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셔야지만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4절과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세대 속에서 함께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날개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로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어서 이젠 의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날아갈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만이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의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러진 화살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란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러져서 짓밟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믿는 자마다 그 마음 안에 좌정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한 하늘 나라로 날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 믿음의 길에서 상처받고 불만이 있고 속상한 것이 많게 느껴질 때마다 달래주고 어르기도 하고 때때로 말 안 들으면 협박하기도 하고 잘 가면 잘 가고 있다고 박수치고 격려해 주면서 지치면 쓰러질 것 같으면 대신 우리를 업으시고 그리고 밀어주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인 관역에 맞추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러진 화살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데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 행하신 은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지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데 내가 뭐뭐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가 에베소서 2장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데 그거 믿은 것 나의 공로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가 믿게 된 것도 너의 자의가 너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영이 너희 가운데 역사해서 너를 믿게 한 것도 선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장례식에 가고 또 장례 직전에 마지막 고인이 되기 직전에 또 믿지 않는 이 가족의 누군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인생길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임종 직전에 예수 믿기만 하면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도요 끝끝내 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면 내가 조상을 무슨 낯으로 보고 나 혼자만 천국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아무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권고로 혹은 부모님의 강권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요 활과 관역이 하나님이고 관역도 하나님인 것처럼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요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고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처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0권을 다 보자기에 쌓아놓고 꽉 짜면 그 속에 딱 두 글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기도 못해, 저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어, 저렇게밖에 신앙을 생활을 못해 라고 말하지 못해. 왜? 내가 구원 얻은 게 내가 대단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저것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들도 마땅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감사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이지,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활과 화살과 관역의 신앙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내 날개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백성으로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에 내가 딱 맞춰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그 셋째 주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날에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날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의 날개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서 짓밟아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제가 의의 날개를 가지고 지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날갯짓을 하면서 때때로 상처받고 주저앉지만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다가 그 후에 이제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살인자였던 바울이 은혜를 살게 되니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도 괜찮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그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시 빼주세요. 그리고 3번이나 고백했다라고 얘기하죠. 단지 3번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3위 완전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시를 빼주셨는데, 가시를 빼주신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가시는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은혜가 커지면 그 은혜의 물결 위에 가시가 파묻혀서 녹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가시는 가시로 존재하지 않게 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좀 더 풀으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내가 은혜를 얘기해서 은혜에 풍성할 때도 너에게 이미 가시가 있었고, 내가 가시를 말할 그때에도 너에게는 은혜가 여전히 존재했었어. 내가 은혜에 풍성하게 하게 될 때는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았는데 가시에 주목하다 보니까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 가시가 너를 주장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병 진단을 받으면 병에 집착하게 되고요.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자식이 넘어지면 자식에게 온 마음이 다 가게 되고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돈이 걸리고 건강이 걸리고 자녀가 걸리고 진로 문제가 걸리고 취업의 문제가 걸리고 혹은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걸리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던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은혜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은혜는, 너 안에 임한 은혜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런데 너가 은혜에 주목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너 인생 속에서 결정적인 큰 축복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가시들이 너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면 그러면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되지 않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내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 십자가 은혜는 우리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감사가 뭐지? 어떤 응답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러진 나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은혜로 충분하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의 창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믿음의 창에, 인생의 창에 은혜의 창을 크게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 우리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계획들이 때때로 어그러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은혜의 창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의 창문으로 여러분은 안에 인생 안에 들어가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한 가지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인생 속에서 반드시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좀 감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